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희망 없는 저희들에게 위대한 복음을 주시고 소중한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셨지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순간순간 보호해 주심으로 아무 사고 없이 주님 안에 살다가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에 우리 영락교회 교회학교와 각 부서의 여러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신 보호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주간에도 지은 죄들의 용서함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끄러운 많은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왜 용서를 구하고 늘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사는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셔서 반복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락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고자 주님 안에서 8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전 성도들이 기도와 작정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 사업을 위해 헌금을 작정하시는 성도님들께 크신 복을 주시어 작정한 헌금을 드리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에 넉넉함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0주년 위원들과 신무자들에게 정직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옵기는 영락의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영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며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병들어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영락의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한 주의 종들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영락의 성도들을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에게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 여호와 전으로 돌아올지어다. 주가 자비로서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찾아갈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 주가 자비로 주가 자비로 주가 자비로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널리 용서하시리.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좀 더운데 오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은 서늘해지는데 이제 멀지 않아 또 가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오이코스와 함께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한 2분 정도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말씀 안에서 행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월요일 날 우리 사위가 나와가지고 우리 딸하고 이제 외손자를 데리고 다시 갔습니다. 뭐 사위도 보고 싶고 딸도 물론 보고 싶지만 제일 눈에 선한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두 돌이 되는 외손주인데요. 그 외손주는 어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애들은 맨날 떠들기만 하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고, 어른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 그거보다도 더 애들하고 어른하고 다른 점이, 애들은 이 반응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 어린 녀석이 뭐 먹을 걸 주던가 뭐 이렇게 뭐 좀 신기한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바싹 다가와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꺼내면은 감탄사를 바라는데 우와 우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하여튼 감탄하니까 뭘 보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어른이 기뻐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얼굴 근육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게 반응이 없어요. 이게 애하고 어른하고 다른 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인데 좀 하나님 앞에서 우와 그럴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럴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좀 이렇게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화난 사람 같이 맨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재미없으시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우러나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맨 끝을 읽었는데, 로마서는 16장으로 돼 있고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에서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근데 그 주제가 많이 다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전반부의 맨 끝부분, 말하자면 전반부를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는 송영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이제 영적인 상황,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대략 57년 경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는데 고린도의 어느 집에 바울이 깊이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낮이나 밤이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면, 그 하나가 있죠. 그를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시켜준 그날 그 장면이 그의 가슴 속에 계속 살아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다마스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날, 다메섹이 거의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그를 가로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꾸로졌고 그가 새 사람으로 그날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한 번 나오고, 2번은 그 일을 경험하신 바울 사도께서 사람들에게 본인의 입으로 직접 간증하듯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2번 나오고,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3차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까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직접 얘기했던 그 대목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래서 그가 예수님의 빛 앞에서 나가 떨어지고 앞도 볼 수 없게 되어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 다메섹에 들어간 이야기를 이제 바울 사도의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 그의 인생은 180도 전환되어서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꼭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됐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누군가가 와서 자꾸만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친절과 호의로 전도를 해서 그래서 따라 나오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쓰러뜨리면서까지 그를 부르셨어요. 어떤 비상조치처럼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그를 거꾸로 뜨리시고 불러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 바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집념,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간절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너무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이게 돌아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방법을 동원하셨다 하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완고해지거나 어떤 것에 깊이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환경, 그가 성장한 배경, 이런 게 영향을 미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이죠. 이 다소는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곳인데 사실은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 특별한 도시였느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다소의 시민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준다, 이런 특혜를 베풀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물이 발전하고 무역이 성하고 학문이 번성해서 대단한 명성의 철학자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다소의 별명이 있었는데 아시아의 아테네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철학이 꼽히고 학문이 발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태어나서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이고, 그리고 철학을 배우고 학문을 익혀서 굉장한 인재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의 종교적 심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유대주의의 전통이죠. 그 아버지가 대단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건 붙인 그 조상들 때부터 골수 정통 유대주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집요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다소가 굉장히 먼 데 있는데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도록 했던 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주의 그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힐렐이죠. 힐렐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면 힐렐의 손자이거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여러분, 보통 율법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모든 랍비들 중에 최고의 랍비를 부를 때는 라반 혹은 라보니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가말리엘은 라반 가말리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선생 중에 선생이고 그 명성이 최고인 거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바울을 그 밑에서 배우게 했으니까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 가말리엘을 이야기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 배우는 데 있어서는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는 무대뽀인 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쩌면 그 학생이 바울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면서 스승의 후광으로 아직 나이가 연소하지만은 유대 최고 지도자들과 막역한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한번 만난다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어느 정도로 그가 가깝게 지냈냐 하면 다메섹에 간다고 하니까 공문을 친히 써서 줄 만큼 그를 신뢰했고, 이 바울의 앞날은 이미 다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골수 유대인이 되고 골수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얼마나 완고한지, 예수님 복음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그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인데 요새는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더군다나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할 정도로 이 적개심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범한 방법 가지고는 돌아올 자가 아니다, 주님의 특단의 방법으로 그를 쓰러뜨린 거죠. 그래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정오가 되면 태양빛이 제일 밝은 시간인데 그 쳐다도 못 볼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쫙 비추는 순간 그는 앞을 못 보게 됐어. 그리고는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한창 젊은인데 다리가 풀리고 땅바닥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율법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에 비하면 반딧불보다도 못하구나. 내가 한창 청년인데 다리가 풀려서 땅바닥에 나가 쓰러지다니,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인간의 한계. 거기다가 앞을 못 보잖아요. 그동안 내가 보았던 세상은 다 사라졌구나. 지금까지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고 나는 눈먼 맹인 것 같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 그래,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사흘쯤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와서 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다시 보게 되는 세상은 옛날 그 세상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세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나중에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그리고 3층 천을 체험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그가 경험하면서 확 열렸어요. 그동안 내가 어리석은 세상에 갇혀 살았구나. 그래서 그동안 그의 인생을 구축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가 주님 앞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주님, 나같이 무지몽매하고 핍박자였던 죄인을 이런 사랑을 베푸셔서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저를 불러 세우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도대체 뭔데 이런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거 하면은 그냥 기쁨과 감사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보통 어느 도시에 가면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해서 몇 사람 믿으면 그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그렇게 했죠. 그게 1차, 2차 이런 전도여행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국의 심장인 로마시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누가 어떻게 가서 전했나? 아직 내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로마에 기독교인이 생겼지?
그가 다녔던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보다도 훨씬 더 먼 로마에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게, 이게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기도 전부터 로마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게 됐을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순례자가 돼서 왔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다락방에 임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았잖아요. 그 로마에서 온 순례자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그들이 감격적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기 전에 벌써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겨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깜짝 놀라고 감탄한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아주 적은 몇 사람, 또 자기 바울 글은 적은 숫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어느새 로마에까지 성도가 있게 하셨나. 더군다나 그들 중 상당수를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문안한다, 이름을 다 거명하는 걸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고 몇몇 사람들과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바울의 마음에 감격이 가득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데 대한 기쁨 더하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상 못할 방법으로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고 계시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는 거죠.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나를 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로 보내준다면 내가 서바나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할 텐데, 이런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 쓴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는 대로 불러주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 앞에 파피루스 종이를 놓고 받아 쓰는 거죠. 16장 끝에 가보면 이 더디오가 대신 쓴다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많은 서신이 바울은 입으로 부르고 더디오 같은 사람이 대피를 하고, 어떤 때는 바울이 사인만 큰 글자로 친필로 내가 문안한다, 이게 바울이 사인은 바울이 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탄생한 게 이 로마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된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16장까지를 둘로 나눠서 앞부분이 11장까지라고 했는데, 그 11장까지 대강의 내용이 이래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따져보는 거죠. 이방인 중에 의인이 있나? 이방인은 다 우상숭배자고 음행하고 그들 중에 의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큰소리치는 유대인들 중에는 의인이 있을까? 유대인 중에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들이 알고 있다는 율법을 어기고 사는 걸 보면 모르고 죄 짓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유대인들 중에도 의인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다 멸망에 떨어지게 됐는데, 이 불쌍한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죄인인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쭉 얘기해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를 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해요. 그 8장 끝에 가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석장에서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됐는데,
이제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인 당신들이 더 많이 믿고 있다. 에베소 사람도 믿고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들인데, 당신들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불러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리고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전 세계를 하나님은 치밀하고 완전하신 구원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그걸 다 이루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거. 우와 그러듯이. 그게 오늘 본문 33절로 36절까지 이게 바울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감탄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에서 36절을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감탄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 풍성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지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 이게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그걸 전제를 할 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핍박자를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받은 감격이 바울에게 확 솟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 땅의 이방인들까지 다 품으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의 능력에 기쁨을 얻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걸 보면서 그 복음 말씀의 능력에 그가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거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주님이 언제나 자신과 같이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은 바울과 같이 계셔서 한밤중에 찬송하게 하시고, 길을 갈 때도 항해를 할 때도 뭐 주머니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 기쁨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가 율법주의 밑에 있었을 때 이런 걸 몰랐어요.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크신 건 알았지만 너무 무섭고 멀리 있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전에는요 그 맨날 정죄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율법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평안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를 아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기쁨, 자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 바울은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적어 나가는 거죠.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감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감탄사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주일에 간증 강사로 초청한다 그러면 바울은 벌써 여기 나오면서 막 눈물이 흐를 겁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리고 또 웃고 기쁨으로 찬미하면서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나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구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쁨으로 간증할 것이, 서신서들이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으며 읽어야 되는 것이. 저는 2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울증 환자가 많고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들 뭔가 폭탄 같은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살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신데, 여기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감탄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송축하고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후에 맞춰 나오기도 힘들 텐데 딱 맞춰서 꽃단장 하시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실 때 못 들어올 때 들어온다 이러면서 죽지 못해 오셨어요. 다 행복한 예배자로 오신 줄 압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 생각해보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지금까지 산 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어중간하게 지금 사는 건데 가만히 보세요. 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기억 못하지만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2살에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여기서 장례하고 저를 키워주는 어머니가 또 오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자라다가 초등학교 때 눈을 다쳐서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됐지만 뭐 그래도 또 잘 살게 해주시고, 중학생 때는 또 병명도 모르는 병으로 고생했지만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저를 살려주셔서 그때마다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쭉 다니는데 요만했을 때는 뭣도 모르고 목사 된다고 그랬지만 철든 다음부터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게 목사다, 딴 건 다 돼도 목사만은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저의 다메섹 도상의 길을 가로막아갖고 제가 목사가 돼서 오늘 여기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죽지 못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거든요. 그냥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깝게는 요 한 달쯤 전에 교통사고 자리에서 하늘나라 갈 뻔했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도 어떤 분들이 진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를 살 텐데 앞으로 또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 속에 기쁨이 샘솟듯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뭐 교회 밥이 짜니 싱겁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우러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내가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하고 뭐 헌금을 작정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고 그냥 다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주간에 오이코스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를 하루 읽었는데요, 참 그거 읽으면서 많이 느껴요.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남한국 유다가 망해가지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도 그 고통 속에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날 오이코스 말씀이었어요.
안 하시는 분은 잘 몰랐겠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그 멸망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 와, 짜증나는 세상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해 우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모여 있으면 영락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쁨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쁨교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 속에 미소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오늘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원망과 죽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해 탄성을 지르고 감탄사를 바라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며
없으리라. 내 푸른 초장에 날 놓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괴로운 길로 이끄시네. 사망의 길 다니지라도 주님 함께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네 푸른 초장에 날 놓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괴로운 길로 인도하시네. 사망의 길 다니지 않아 주님 함께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의 간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신 이 길 우리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의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오이코스 상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봉사관 앞마당과 배단위 광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5일 금요 기도회는 80주년 기념사업 실행을 위한 기도회로 본당에서 드리며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교육부 하반기 기도회가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전도훈련학교 화요반과 토요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배단위 광장과 봉사관 앞 부스에서 현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아세례식이 9월 10일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8월 27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봉사관 2층 각 교국 전도사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서대문 은평교구 44구역 장옥현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장미경 권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8월 21일 월요일 오전 7시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8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며 찬양하며 그 기쁨의 삶을 언제나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